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칙칙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실용주의적인 믿음이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의 이 내용을 보면 아하스가 실로의 물을 버리고 8장 6절이죠. 실로아 물을 버리고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의 물을 버린 결과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빛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들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심판과 어둠과 암흑과 흑암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넘쳐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8장 마지막까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8장 22절을 보시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통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1장부터, 그죠? 9장은 하나님의 빛이 다시금 비추게 되는 겁니다. 9장 위에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성경 제목은 뭐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평강의 왕입니다. 자, 9장 1절을 보면 8장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난 이후에 9장 1절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해 주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 뭐라고요? 없었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강제 추방한 장소,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옮기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기지 않습니까?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이 갈릴리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행했던 지역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제일 먼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아수르로 추방을 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결국 어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 네 지파가 뭐예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왜냐면 아수르가 침투에 들어올 때 요단 동편,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가 없죠. 아수르가 결국은 애굽을 정복하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라면 교두보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는 비교적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유가 아수르가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소위 비아마리스 뭡니까?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야?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도시들을 점령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 동선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점령당한 이후에 가장 먼저 강제 이주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 가장 먼저 흑암이 임했던 그곳. 가장 먼저 심판이 임했던 그곳. 가장 먼저 고통이 임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회복시키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자, 장면을 볼까요? 한번. 여기 이사야 9장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자, 11절까지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최초의 사역이 기록된 것이 이제 1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자, 뭐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는 어디란 겁니까? 결국은 이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한 곳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이룬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곳도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 최초의 기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역들이. 그래서 소위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뭐예요? 미션 스테이션 혹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인 겁니다.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주된 사역지, 미션 스테이션이다. 성도님들,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마태 공동체 혹은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마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안디옥 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다? 예수님의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타이틀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가장 멸시받는 자들, 가장 멸시받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바꾸시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산상설교자.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낮은 자들, 가장 멸시받는 자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8장에서 소망 없는 그 장소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단 한 절 만에 바뀌게 되는 거죠. 9장 1절에 이르러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 1절을 보시면 흑암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2절,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죠? 2절 마지막 보면 빛이 어떻게 된다?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 이방에 멸시받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빛은 어떠한 빛일까요?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들, 그리고 이사야의 설교를 듣는 독자들은, 청중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언되고 난 이후에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친다. 그 빛이 뭐냐? What? 그 빛은 뭐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이 빛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가장 최측근에 있는 백성은 누굽니까? 지금 사마리아 연합군들입니다. 뭡니까? 저기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 에돔 연합군. 이 어쨌든 가장 바로 위에, 우리로 말하면 북한처럼 바로 위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가장 큰 대적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더 큰 위협은 뭐예요?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수도 있는 그 위협은 누굽니까? 초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아람 민족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아수르 제국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빛은 뭘까요?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그들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그러한 빛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빛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 빛은 달리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가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빛은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구원자가 그들에게는 빛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6절 봅니다. 이는 뭐라고요? 아기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그는 한 아기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기? 한 아기가 온다고? What? 이래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hat? 아기? 베이비? 우리 베이비 많은데 another baby? 아기 한 명 더 와가지고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빛이고 구원자요. 빛이고 구원자를 주실 것인데 한 아기를 보내겠다. 열받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뭐지? 우리는 another baby가 아니라 incredible Hulk를 원한단 말이에요. 영화 제목이 있죠. 아수르를 단방에 물리칠 헐크와 같은 존재를 원하는데 베이비 이랬다. 베이비.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뭡니까?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자를 압제할 압제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압제자를 압제할 압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앗수르를 집어삼킬 만한, 앗수르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뭐예요? 압제자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빛입니다. 빛.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뭐야? 파워입니다. 파워. 이 세상의 정치 다 뭐예요? 파워 게임, 헤게모니 싸움이죠. 헤게모니 그 파워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도 하고 인간성이 없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뭐야?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무도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6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자를 원할 것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구원자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영원히 오지 않을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약 8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 너희들이 생각하는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기는 세상의 압제자를 압도하고 세상의 압제자를 압제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압제하는 죄악을 압제하기 위해서 보내실 겁니다. 정말 모든 세상이 다 종노릇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죄죠. 죄의 세력. 모든 인생을 압제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메시아, 빛 되신 주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이 죄를 지배할 그 지배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게 오늘 나오는 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참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한 아이를 보내줄 것인데 6절 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성도님들, 지금 6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묘사, 이 타이틀은 인간 왕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어떤 왕, 인간적인 왕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이 묘사된 방식들은 그 어떤 인간들에게도 붙일 수 없는 칭호예요. 그건 뭐야?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너희들에게 오실 메시아하고 오실 왕이다. 그는 그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데 그 능력이 뭐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힘, 파워가 있으면 이 파워는 뭐에 의해서만
컨트롤이 될까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제압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악을 제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악을 원합니다. 더 큰 악으로 악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를 입히죠. 그게 뭐예요? 악이죠. 나에게 10만큼의 해를 입혔는데 10만큼 복수하나요? 더 심하게 복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단 말이죠. 정치 보복이 뭐예요? 나에게 10만큼 복수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뭐예요? 정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 어떤 죄를 지배하는 것은 더 큰 죄, 더 큰 악으로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더 큰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이 악이, 하나님이 보내실 이 아들은 악을 제압하고 죄를 제압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담고 있는 묘사가 9장 6절에 나와 있는 묘사 방식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이 한 아기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이 아기가 그 죄를, 그 악을 악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악을 주입시키면, 다시 말하면 악으로 나에게 대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악하게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다? 모든 악을 이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무엇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나게 한다. 악을 무엇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이긴다. 죄를 뭐로 이긴다? 선으로 이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뭐예요? 평강, 평화, 우리가 에베소서 보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그 평강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악을 선으로 이기고 죄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고 해라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의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 어떻게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 각자에게.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고 너에게 오는 죄와 너에게 오는 치욕과 너에게 오는 악을 어떻게 알아? 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너희도 알아.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나의 영, 예수의 영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선물. 그것을 카리스마라 합니다. 그게 진짜 카리스마, 은사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고 주신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직 이 죄악의 사이클, 복수의 사이클, 보복의 사이클은 누가 깼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순환 고리를 깬 사람이 없단 말이죠. 깬 존재가 없어요. 이 순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졌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이 순환의 고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평강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욕과 나에게 주어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끄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메시아의 일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완성되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종말에 완성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종들을 택한단 말이죠. 또 다른 거룩한 성도들을 택한단 말이죠. 지금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화평, 평강의 일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이 나가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진짜 능력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령보다 능력이 있는 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오는 사람들의 악,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나에게 잘못 대하는 것들, 나에게 무례히 대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성령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없을까요? 그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예를 들어서 영화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막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하늘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일거에 한 방에 그 대적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사람들한테 당하는데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몰라.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걸 몰라요. 그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안 쓰고 있어. 막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답답하죠. 제가 우리 영화를 보니까 알잖아요. 제가 한 방이면 저것들 다 끝나는데 빨리 저 능력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을 때 충분히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초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초능력. 영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써요, 안 써요? 자기가 초능력자인 거 알아, 몰라? 하늘을 나를 수 있는데 그냥 뭐예요?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손만 피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 답답합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이상 탄식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의 잔존하는 죄가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싸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 능력을 오늘 10을 드러냈다면 내일은 20을 드러낼 것이고 그게 점점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도에게서 이 능력이 점점 상실된다,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전보다 지금 더 강팍해졌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직분이 이 정도 올라가는데 어디 감히 내한테 이러면
그러면 이분은 지금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아니고 악화가 된단 말이죠. 초신자 때는, 그럼, 예,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직분이 있고, 나중에 직분이 올라가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마음이 딱 생겼다. 그럼 내가 성화하고 있어요? 악화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성도님. 심각한 겁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더 교만해졌다? 처음 왔을 때보다 내가 더 화를 못 참는다? 처음 왔을 때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 더 굴리 말라 그런다? 직분은 관계가 없어요. 직분이 올라가든 직분이 내려가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진다면 어떻게 돼?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뭐 총회장이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걸음걸이가 바뀌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대우받는 걸로 생각하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세팅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면 그러한 세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한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면 물과 기름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행동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든 사람들이 화나고 따를 때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겸손함이 단 1이라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변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성도님들 예를 들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이러면 뭐라고요? 성도님 교만해진 것 같아요. 인연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분이 쌓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딱 왔는데 직분이 또 올라갔어. 아니면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 위임 받기 전에 임시로 있다가 위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위임 받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위임 받기 전에 목사님이 위임을 딱 받았어요. 똑같아. 하루 만에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주일날 투표 딱 했어. 위임 딱 받았어.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화요일날 딱 왔어요. 들어올 때 벌써 틀려. 걸음걸이가.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딱 하는데. 물론 부교육자들끼리 있지만 어떤 장로는 갑자기 님이 없어졌어. 위임 받기 전에는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딱 위임 받고 나서 이틀 뒤에 화요일 교육자야 하는데 그 장로 님이 사라졌어 갑자기. 그리고 뭐 이야기하다가 아직 그 장로님이 그 처리 안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지시했는 대로 바뀝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때 거의 코미디처럼 제가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 내 직분, 나의 위치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성도님들 나에게 오는 어떤 자극들, 부정적 자극들을 또 다른 부정적 자극으로 표출하지 마시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어마무시한 초능력을 다 갖고 있다. 성령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부정적인 자극을 너무나도 부드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8장 마지막 절과 9장 첫 번째, 9장 1절에 전하는 것 같이 흑암이 가득했는데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에게 흑암의 일들을 한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악독과 분냄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